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돌아서길 너무 멀리 왔네. 내 삶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 삶이 다하네.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주께 날 드리네. 이제 나 잊어가지 않으리. 제단 위에 드린 이삭처럼 산재 눌러 내 생명 드리네.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할렐루야.
정했네.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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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he only way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주님에게 나에게 보이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보게 하소서. 내 눈 열어 주도 알게 하소서. 주 아름다움 나 감사네. 난 주께서 겠네. 나는 주의 것 나의 마음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내 부르심. 주 경배하는 것 내 맘과 뜻과 힘 다해 거룩한 산재물로 내 모든 것 드리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 주를 인하여. 주의 얼굴 주 마음의 아름다움. 주 위엄의 그 영광
나의 마음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내 부르심 주 경배하는 것 내 맘과 뜻과 힘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모든 것 드리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 주를 인하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너러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건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멘. 언제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며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께 나아와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부지 중에라도 세상의 지탄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타인을 배타하고 주의 끝없는 용서하심을 입었지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내 주장이 앞서 그들을 아프게 했고 내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에는 거침없이 주님을 원망하는 말도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어리석고 불충한 우리들의 죄를 주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가까지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러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은혜와 권능을 덧입히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듣는 이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처음이시며 나중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 성령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올 무더위는 기상청 관측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도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를 보이며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데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후손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생각해보면 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돌아봅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해서 더욱 습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부드러운 말투와 좋은 생각들로 지혜롭게 여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도들의 눈과 귀가 열려 충만한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처음으로 볼록 렌즈를 가질 수 있게 된 날이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볼록 렌즈를 통해 빛이 집중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하루 종일 렌즈를 가지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었던 기억입니다. 책상 위에 갱지를 올려놓고 햇빛을 볼록 렌즈로 통과시키면 한 10분 정도 지나서 갱지에 검은 점이 생기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로 불이 파박하고 피어오릅니다.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르다가 저는 아차 싶어서 급히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제 책상 한 귀퉁이가 검게 타버렸고 저녁에 오빠한테 혼날 생각에 저의 머릿속도 말갛게 타들어갔던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이런 개구짐 한 번은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록 렌즈가 갱지에 불을 붙인 것은 그 특성이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편만에 있는 햇살을 볼록 렌즈는 자신을 통과하게 만들어 하나의 힘으로 집중시켜주는 까닭에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강점이란 책으로 잘 알려진 성공하는 시리즈의 작가이며 경영인 스티브 코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전 세계의 위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중력은 가능성을 가진 미래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신 뜻은 아마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거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윗의 승리 이야기를 그저 설화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하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기는 BC 1100년에서 1000년경으로 추측되며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치러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들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로 친히 싸움의 중심이 되고 그 능력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역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바친 것이라는 의미의
헤렌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헤렌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로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다윗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먼저 거론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다곤을 주신으로 섬겼던 탓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군영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로 선두에 나온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인데요. 이는 2.9m에 달하는 거대한 자였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놋 5,000세겔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노비늘입니다. 7kg가 되는 날선 대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과 거대한 체격은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 충분했고 그를 이시 하베나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히브리 말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1대1이나 혹은 소수 정예가 전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나뉘었는데요. 골리앗이 가진 능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의 군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어리디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와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군영에 도착하자마자 이 거대한 장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 무례한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오히려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사울 왕에게로 나아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상 17장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형들, 주위 사람들은 소년 다윗을 말리려 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34절에서 36절까지에 이르러 3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로 사자나 곰들이 양을 해치려 공격하면 그가 직접 맹수들을 쳐서 양들을 지켜냈었고 맹수가 자신을 해하려 공격하면 그것들을 쳐서 죽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사자와 곰들도 물리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으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손에서도 당연히 건져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작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고 골리앗과의 대전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7kg짜리 거대한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2.9m의 거인 골리앗의 앞에선 150cm 미만의 소년 다윗의 손에는 작은 물맷돌과 막대기만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대전은 다윗이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림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싸움은 신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섬기던 다곤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조롱합니다. 그의 조롱을 듣고 다윗이 큰 소리로 마주하며 외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본문의 구절인 다윗의 이 외침은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사용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베셈 여호와 쯔바오라는 히브리어로 군대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동원해 오실 주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열왕기하 6장 13에서 17절까지에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도단의 작은 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며 탄식했던 엘리사의 사환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을 때 사환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가 비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엘리사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위용을 기억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분명하게 다윗은 이스라엘 군영이 그 잔인하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압도하고도 남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도우셨던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께서 자신도 역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친히 전사가 되어 싸우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싸움을 싸웠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가장 높이 추앙받는 왕이라고 하면 누구도 이견 없이 다윗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그 어떤 왕도 다윗과 같이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 다윗은 처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의 신뢰와 확신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블레셋을
굴복시킨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며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사건은 그러나 다윗의 뒤에서 계획하시고 친히 전사가 되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싸워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당신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했던 종에 불과했던 거지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며 확인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사역의 동반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충실한 보호자였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종이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직 어리고 작았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에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가 반드시 자신을 도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시고 그를 승리케 도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순간 영적인 전쟁과 분쟁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좋은 무기와 힘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싸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성전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어쩌면 세상은 골리앗과도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모양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거대한 창과 갑옷을 입고 호령했던 골리앗은 이 시대에 들어서는 칼과 창 대신 온갖 감정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질환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이 실종 신고가 되었었는데 마지막 그녀가 CCTV에 찍힌 곳이 가양대교의 중간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자살일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자폐증, 트라우마 같은 감정적인 고통과 성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실직, 자살, 부정, 부패, 학교 폭력, 그리고 다양한 전염병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런 것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비관하게 만들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처한 우리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골리앗 앞에 선 작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하늘의 만군을 이끌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이름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기근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압제로 인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눈앞이 아득한 상황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것이 아닌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고대하며 견뎌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얻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더운 곳에서 오래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챙기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시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탄압과 압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슬람 텔레반의 탄압 속에 고통받고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강하게 임하시길 기도합시다.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골리앗과 같은 험난한 세상과 맞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